할렐루야. 오늘도 다 함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하는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다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이 나라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여, 교회에 지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소서.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귀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한 말씀을 더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한자리에 다 모이셨습니까? 오늘 아마도 늦은 시간이거나 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불러서 한자리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손을 꼭 잡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최고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 다 나누셨습니까? 혹시 혼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인터넷이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의 사랑이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었던 기도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절박할수록 성숙한 기도, 절박할수록 꼭 드려야 할 기도,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잘 배워서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칠 때마다 이렇게 다윗의 모습처럼 성숙한 그런 기도로서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박할수록 드려야 할 기도. 자, 오늘 이렇게 절박할수록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도 평범한 기도처럼 그런 평범한 기도와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행여나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막닥뜨리거들랑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인지는 상세하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구려 달라는 것입니다. 속히 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히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드렸다고요? 주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것 좀 속히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부르짖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아마도 절박한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어떤 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상당히 다윗이 지금 절박하잖아요. 오죽하면 속히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은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이지만 지금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절박할수록, 절박한 상황을 만날수록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잘 지켜야 한다. 다윗은 바로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급할수록 내 입을 잘 지켜라. 속히 응답을 기대할수록 내 입술을 잘 지켜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럴 때일수록 내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 심지어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까지 세워서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박할 때마다 감정이 굉장히 앞설 수 있습니다. 절박할 때 나도 모르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아뢰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감정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적인 말로 쏟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박할수록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여러분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일 닥치면, 그저 좀 힘든 일 닥치면 서로 가족들끼리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말들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오고 가는 말들이 어떤 말이든가요? 내 탓, 너 탓,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들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인데, 그 말을 조심하지 아니할 때 얘는 바로 성숙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절박할수록, 가정에 문제가 생길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럴 때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입술을 지켜달라고. 혹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족에 불화가 있어서 서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요즘은 정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도 힘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이 절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들 통하여서 서로 거칠어져서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다윗처럼 이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절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위기 속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절박한 환경임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롱까지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 그 조롱하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저주까지 나도 모르게 퍼부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때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은 동일하게 내 입술로도 범죄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감정이 끌어올라서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쏟아놓을지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나면 그 속에서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도 나도 모르게 쏟아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혼자 독백하면서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방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런 말을 쏟아놓고 그런 감정에 지배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정에 이끌려 말을 쏟아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행여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런 원망 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가 지금 열심히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절박한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고 그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 지키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자는 이렇게 입을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하고 심지어는 그 절박한 상황을 오히려 조롱받고 그리고 또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요. 이 다윗이 바로 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절박할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숙된 기도. 바로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절박할 때 기도한 기도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절박할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설령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절박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인간일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위기만 극복하자, 이런 마음들이 속속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연약한 인생인 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은 무너질 수 있고 악인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여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여도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이 나에게 진술을 공급하고 제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함께 그런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 절박한 상황이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하면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위대한 다윗, 그 위대한 다윗은 이런 결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에 쏟아놓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스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이들과 함께 도모하고 그 계획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아무리 일이 절박하더라 할지라도 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악을 도모하며 그 일을 해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우리가 레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절박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악이 개입되고 그 악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절박한 일이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제목,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 어떤 일을 다 이루어도 악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목적을 다 이루어도 절박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응답의 과정 속에 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박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말씀의 책망을 더 큰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에 늘 위로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때로 강하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책망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책망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절박할 때에 책망이 다가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아 버립니다.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박할 때에 책망으로 다가오면 그걸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왕의 권력을 통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이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가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고 난 다음에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강하게 책망하는 그때에 다윗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그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양보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밤이 맞도록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다른 아닌 눈물이 아니라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부딪힐 때마다 그 강하게 부딪히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절박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그 책망의 음성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급기야는 밤이 맞도록 눈물 흘려 회개하였고 돌이켰어. 이후에 솔로몬 아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솔로몬 아들의 스승을 누구를 삼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삼습니다. 책망한 그 선지자를 오히려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로 스승으로 맡겨서 그의 장례를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다가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삼으십시오. 위대한 성군 다윗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하여졌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그러한 내용들이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사단은 살리는 영을 언제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부딪힐 때마다 사단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책망을 은혜로 받아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책망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거리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길을 닫아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니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이 다윗,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다윗의 혈통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가를 타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 뜻을 이루리라. 누구에게? 다윗과 같은 책망받음을 은혜로 여겼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늘의 비밀 통로, 수천 년의 그 역사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연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가 입술을 지켜나갔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한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다윗이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다윗,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다윗,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참으로 성숙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성숙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에 앞서서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그런 환경일수록 성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인지, 설령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뒤돌았었던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숙한 기도, 나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그런 일들이라면 그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자. 은혜로 받아들이자. 오늘 이 밤에 행여나 말씀이 여러분의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책망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아멘 하십시오. 가족들끼리 다 아멘 하십시오. 그동안에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책망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온다면 가족들끼리 그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여나 책망받을 그런 일들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잉태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 가정에 이루리라, 이 교회에 이루리라,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에게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에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생길 때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모습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이 찬송을 처음에 한 번은 다 같이 가정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같은 곡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절망스럽다고 생각하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도, 그런 제목이 있다면 앞에 놓고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